할렐루야. 귀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겨울이 되었지요. 아주 찬바람이 붑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중에서도 하나 필요한 것이 김장입니다. 김치를 많이 담가놔야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우리 옛 선조들은 김장김치를 했었지요. 근데 요즘에는 김장김치를 준비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싸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김장김치를 제가 요즘에 먹어보았는데 또 누가 주시기도 하셔가지고 아주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는데요. 이것을 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익기 전에도 김치가 맛있고요, 익은 후에도 익을수록 김치가 또 맛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김치의 맛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맛을 내는, 하나님의 향을 내는 귀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를 먹으면서도 아주 귀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김치와 같이 익어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34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두려움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예요.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 중에서,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찬양한다. 이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발랐기 때문에, 다윗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내가 다른 고난으로 괴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한 때를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에서 도망갔을 때, 그렇게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고 신앙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한다.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능력이 많아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많은 곤고한 사람, 곤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괴로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아주 힘이 들어서 낙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와, 다윗도 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좌절한 사람들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힘을 얻는 시간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다윗처럼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요, 3절에서 변했어요. 이웃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때라고 하죠. 코로나 주사를 다 맞았는데도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요, 하루하루 3,000명 막 4,000명 이렇게 늘어나지만, 이런 힘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4절을 한번 볼까요? 34장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 같고, 아픈 고통에서 얻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두려움들, 가늠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의 두려움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승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도, 아무 걱정 없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속의 문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빠져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시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